축복합니다. 예, 교회니까 좋지요. 이렇게 축복도 해주고 어디 가서 축복을 빌어보겠어요. 예, 오신 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 앉으신 의자에 앉으신 분은 다음에 오실 때 맨 뒤에는 비워주세요. 거기는 왜냐면은 우리 집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방송일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 또 부엌에 또 한 번씩 가야 되고 하니까 맨 뒷좌석은 여러분이 좀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저 본당 중간문은 좀 닫아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자, 저를 쳐다보세요. 설교할 때는 딴 데 보지 말고 저를 좀 쳐다봐 주세요. 예, 좀 못생겨도 쳐다봐 주세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럼 좀 쳐다봐 주세요. 예, 설교할 때 저를 쳐다봐 주면 제가요 설교가 짧아지고요. 자꾸 딴 데 보면은 사랑이 가서 저분 좀 말씀 더 드려야 되는데 해서 제가 설교가 자꾸 길어지거든요. 설교 짧아지려면은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목사님 쳐다봐야 돼.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자. 시작.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자. 또 안 쳐다보는 분이 계시네. 다시 한번.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자. 시작.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 그냥 뭐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단순한 종교가 아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최고 큰 기쁨, 축복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저절로 생겼어요. 사람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떤 사람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만들었대. 그러면 엄마 아버지는 어디서 나왔는데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왔대.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서 나왔으니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뭐 쭉 올라가. 그럼 계속 물었더니 모르겠대 나중에. 그러면 최초의 조상이 누구냐? 최초의 조상 모르잖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따라합시다. 아담. 최초의 남자 조상은 누구라고요? 아담. 여자는 누굽니까? 하와. 남자를 먼저 만들었까요? 여자를 먼저 만들었을까요? 예,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면 남자가 애 낳아요, 안 낳아요? 못 낳지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는 흙으로 빚어가지고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넣어가지고 눈이 번쩍 뜨이도록 남자 만들고 남자의 갈비뼈 하나 빼가 살로 대신 채워서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안 만들어. 왜? 둘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니까. 이래 있었으면 하면. 자, 인간을 만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을 하나님 만들 때에 이렇게 병들고 늙고 삶이 고달프고 힘들게 기쁜 날보다 슬픈 날이 더 많고 고생과 수고가 많도록 그렇게 인생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왜 수고와 슬픔 그리고 근심 걱정 또 병 아프고 그리고 결국은 늙고 죽어요. 그죠? 그 왜 죽음이 왔느냐? 이것을 연구하게 하여 석가라는 분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도도 닦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왜 왔는지 제일 막 혼자서 막 알라고 애쓰면은 그거 정답이 안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인에게 물어보면 돼. 우리를 만든 주인에게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든 주인이신데 해와 달과 별과 모든 동물도 만들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왜 병들고 늙고 죽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불행이 많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돼. 아멘. 물어보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바로 죄 때문이다. 우리 사람이 죽음이 온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죄. 그런데 이 죄를 갖다가 죄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고 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데 죄 때문에 병이 왔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 죄를 도 닦는다고 없어집니까? 이 죄를 많이 남을 도와준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남 많이 도와준다고 나중에 형사한테 잡혀가 판사한테 재판받는데 너 많이 도와줬으니까 너 사형 선고 면해줄게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죄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뭐가 왔느냐? 죽음이 왔다는 거야. 믿습니까? 자, 로마서 6장 23절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예, 서가 계신 분은 저 뒤에 좀 가만히 좀 계시든지 앉아 계세요. 왔다 갔다 하면 예배가 흐트러지니까 예, 앉든지 아니면 저 뒤에 가만히 계시든지 왔다 갔다 하면 사람 시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죄송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 자, 죄의 삭선 뭐라 그랬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야. 죽는다는 거야.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원래 죽도록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마귀 말을,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 마귀가 있단 말이야. 마귀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야. 불순종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에게 뭐가 왔느냐? 죄가 왔다는 거야.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이 죄 때문에 병이 오고 죄 때문에 기쁨이 없어졌고 죄 때문에 근심이 많고 죄 때문에 고통이 왔다는 거야. 인생이 곧. 그런데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조상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인류에 뭐가 들어왔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고 죽은 후에는 어디 가느냐? 지옥 간다는 거야. 지옥.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죄인은 깨끗하고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만 가는데 죄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살 수 있습니까? 자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으니까 이 죄만 해결하면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도 안 닦아도 돼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읍시다. 성경 읽으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노란 글씨 보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뭘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대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으로 죄가 없는 분이야. 죄가 없는 분이 왜 저주를 받았을까?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는 거야.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집에 가면 걸레가 있지요. 수건도 있지요. 용도가 다르지요. 그런데 걸레가 처음부터 더러운 게 아니라 깨끗한 타월을 가지고 걸레로 쓰면은 거기 온갖 더러운 오물이 다 묻지요. 그럼 여기는 더러워지고
요 바닥은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죠. 옮겨갔잖아. 모든 더러운 것이 이 걸레로 옮겨갔잖아. 원래 깨끗했는데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죄가 옮겨갔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나의 죄는, 지옥 갈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갔다. 이거를 속량이라고. 속량. 다 옮겨갔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어. 그래서 예수님 왜 처참하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사형을 받았느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해져야 되겠죠. 자, 걸레 가지고 여기 더러운 거 깨끗하게 싹 닦았어. 걸레는 더러운데 여기는 깨끗해졌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죄는 뭘로 깨끗하겠느냐? 따라와. 예수님의 피. 피는 죽는다는 거야. 예수님 죽었단 말이야.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야. 피로 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싹 씻어서 예수님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죄값을 대신해서.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얀 것이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저주를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못에다가 손에다가 못을 쳐가지고 발에다가 못을 쳐가지고 매달아서 높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쳐다봤어. 누구 죄를 위하여? 여러분의 지옥 갈 죄를 위해서.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죄값을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고린도서 15장 21절 읽읍시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사망이 아담 한 사람 조상 때문에 사망이 왔지요. 죽음이 왔지요. 반대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거야. 원리는 똑같아. 우리 조상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죄가 돌아와서 사망이 와서 지옥 가게 됐는데, 반대로 우리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 죄를 대하여 저주를 대신 받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사망이 왔는데 이제는 반대로 예수 믿으니까 영생이 온다는 거예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는다? 삶을 얻는다는 걸, 부활을 말하는 거야. 부활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야. 믿습니까? 자, 고린도서 15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아, 순 거짓말. 예수제들은 거짓말만 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사실 나도요, 목사 되기 전에 그랬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뭐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니까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 친척까지. 내가 옛날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계시면 내 눈에 보여줘봐. 하나님 계시면 왜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살아? 불공평하게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저야. 그리고 천국 가봤어요 당신? 그 예수 믿는 사람한테 안 가봤대. 당신도 안 가본 천국을 나보고 믿으라고? 나는 내 눈으로 안 보면 안 믿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왜 신목사가 예수를 믿어서 목사까지 됐나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활한 그 예수님이 내게 찾아왔어. 의심이 많은 신중열에게 찾아와서 26살 때, 내가 26살 때 예수 믿었거든요.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다시 살아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찾아왔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겁니다. 제가 비싼 밥 먹고 거짓말 하겠어요?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 보이지만 이곳에 여러분을 다 보고 계세요. 자,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13절 이어집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날 이유가 없는 거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야. 너희가 믿는 것도 다 헛것이라는 거야.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막 사람들에게 전도할 필요 없어요. 전파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5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그 대답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36절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가 뭐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여기 농사 짓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 농사인지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수박을 얻으려면 수박을 심어야 됩니까? 씨를 심어야 됩니까? 알기는 다 아시네. 그러면 땅에다 씨를 심지 씨가 수박입니까? 씨는 수박이 아니잖아요. 씨가 수박 맛이 납니까? 안 나지요. 근데 수박 씨를 땅에다가 심으면은 이 씨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씨가요, 학교에서 다 배우잖아. 씨를 딱 쪼개보면 감나무 감씨를 딱 쪼개보면 안에 하얀 배젖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나 그거를 새싹이 나오는 안에 또 씨눈이 있잖아요. 모든 게 씨가 있어. 여러분, 달걀이 닭이 되잖아요. 달걀 깨보면 노른자 있죠. 그 노른자가 병아리 되는 게 아니에요. 노른자는 영양분이야.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고, 노른자 안에 또 작은 씨가 있어. 그 노른자 안에 씨가 있어. 그게 병아리가 돼. 그 작은 게. 구멍이 보면은 병아리는 아니잖아. 그냥 계란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원리는 항상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걸 줄 때 씨를 심어서 씨가 껍질이 썩어서 속에 있는 생명이 솟아나는 거야. 씨가 반드시 땅 속에 들어가서 썩지 않으면은 이 새로운 이 삭이 나고 나무가 나고 열매가 맺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그냥 사람이 바로 생깁니까? 씨가, 남자의 씨가 여자의 자궁 주머니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활도 뭐냐면은 우리 이 하나님이 만든 흙으로 만드는 이 몸이 썩어서 땅 속에서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이 몸은 씨와 같이 우리 몸이 땅 속에 들어가서 썩으면 새로운 몸, 이 땅에 속한 몸이 아니고 새로운 몸, 하늘에 살 수 있는 신령한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게 해준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부활의 비밀을 여러분 오늘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은, 우리 외가 할머니 집에 가면은 누에를 쳤어요. 누에, 뽕잎을 선반마다 쫙 깔아주면 누에들이 막 송충이처럼 막 꾸물꾸물 기가잖아요. 그러면 갉아 먹잖아요. 뽕잎을 깔아 먹잖아. 그러면 나중에는 겨울 되면은 이 씨를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번데기가 되잖아. 번데기 드셔보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것이 나중에는 번데기에서 나중에 봄 되면은 구멍을 뚫고 나올 때는 똑같은 모양입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까? 앞에는 날개가 없었는데 날개가 있죠. 기어다녔는데 이제는 날아다니죠. 전에는 뽕잎 깔아 먹었는데 나비는 뽕잎 안 먹잖아요. 꿀을 빨아 먹잖아요. 모양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여러분은 거짓말이라 그럽니까? 그 모양이다, 이게 이거다 그러면 이 거짓말하지 마라 그럽니까? 맞으니까 여러분은 시인하잖아요.
부활도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키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부활이란 말은 이 몸으로 썩어질 몸, 장애인 몸, 이 몸 80대 죽어서 80대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몸으로 젊은 청년의 몸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지금은 다 죽잖아. 그런데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요 다 흙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원래 사람 몸을 만들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약속은 뭐냐? 이 땅의 몸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몸이라는 거야. 하늘의 몸. 그거를 확 입혀준다는 거야. 믿습니까?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우리가 수박을 뿌리는 게 아니죠.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고 뭘 뿌립니까? 씨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씨가 나중에는 자라서 그 씨가 썩어 땅속에서 썩어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큰 수박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몸이 씨와 같다는 거야. 땅속에서 죽으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몸으로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야. 깨달았으면 아멘. 자, 고린도서 15장 49절 성경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형상이란 뭐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육체, 이게 흙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다. 새로운 부활할 때는 새로운 하늘에 속한 이 몸이 아닌, 장애자의 몸이 아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0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어디 가느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황금과 보석으로 된 어마어마하게 멋진 그 나라를 하나님 물려준대요. 하나님 약속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바닥이 다 황금이야. 이 땅에는 금값 얼마나 비쌉니까? 그냥 걸어 다니는 게 바닥이 황금이야. 집을 짓는데 황금 벽돌로 지어놨어. 그리고 보석이 박혀 있어. 빛이 나. 우리가 입는 옷도 전부 보석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다 어두운 사람 한 명도 없어. 옆에 사람 봐봐요. 얼굴이 환한가 빛이 나나 안 하면 근심이 가득한가? 예? 인생의 고생이 찌들리는 얼굴이지. 근데 천국 가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전부 얼굴이 이리가 다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천국은요 슬픔과 근심이 전혀 없어요. 늘 기뻐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건강해도 옆에 사람 늘 아프다고 이상 쓰고 찡찡길 내고 찡찡 짜면은 행복합니까? 스트레스 받습니다. 옆에서 자꾸 찡찡 짜면은. 천국에 가면요 남자들요 좋아요. 왜? 잔소리가 없어요. 남자들 제일 좋아하잖아. 잔소리 없네. 마누라가 어디 멀리 간다면 제일 좋아하잖아 남자들이. 천천히 와 천천히. 천국에 가면은 스트레스 받는 게 없어. 전부 행복하고 늘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거야. 우리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이 살고 있는데 죽으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거야. 심장이 멈추면 피가 멈추고 이 육체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이 육체는 결국은 사망진단, 의사가 사망진단 내리면은 흙으로 가요. 흙으로 땅에 묻어버려요. 뭐 태워서 묻든지 뭐 화장해서 묻든지 그냥 묻든지 흙으로 갑니다. 원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혼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영혼, 우리 마음, 이건 안 없어져요. 이 영혼은 인격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자체라는 거야. 그것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죄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약속대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인정돼서 어디 가느냐? 낙원이라는 천국에 가는 거야. 거기 살다가 육체가 없잖아. 영혼이 갔잖아. 영혼이 거기 갔어.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느냐? 육체는 땅으로 가고
영혼이 어디 가느냐? 음부라는 불구덩이 같은 뜨거운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것도 영혼이 갔어. 그래서 부활이라는 거는 새로운 하늘의 몸을, 신령한 몸을 이 영혼이 입는다가, 옷처럼 입는다가, 우리 몸도 지금 입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는다는 거야. 그런데 이 썩을 이 육신 흙으로 만든 이 몸은 하늘의 그 나라를 못 물려받는다는 거야. 새로운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을 새로 입어야 된다는 거야. 깨달았으면 아멘. 다시 15장 50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이 썩는 이 몸은, 흙에 속한 몸은 하나님 나라를 못 물려받는다는 거야. 자, 고린도서 15장 51절. 그럼 언제 우리가 부활하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자, 잠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다 하지 않습니다. 장례식 할 때도 아무개가 죽었습니다 이래 안 합니다. 왜?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 꼭 죽은 것 같지만 깨우면 일나요 안 일나요? 죽은 게 아니죠. 죽은 거하고 잠자는 거는 달라요. 죽은 사람은 흔들어도 안 일나요. 잠자는 사람은 흔들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죽는다고 하지 않느냐? 실제로는 죽었는데 우리는 다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에 가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거야.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거야. 데리러 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따라합시다. 재림 예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7나팔이 나와요. 천사가 나팔을 하나 불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을 때리는 거야. 여러 가지 막 지진이 나고 막 전쟁이 나고 막 여러 가지 막 병이, 코로나는 저리 가라야, 그런 걸 마지막에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심판하는데 마지막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홀연히 싹 변한다는 거야. 그때 변한다는 거야. 깨달아서만 아멘. 자, 예수님이 어디 갔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 무덤, 자, 우리나라 무덤하고 다르죠. 동굴 무덤입니다. 동굴. 저게요, 저 문 입구가요 뱃돌처럼 생긴 저 문이 굉장히 커요. 저걸로 여러분 닫아놓으면은 여자들이 힘으로 저 못 열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예수 싫어하고 비판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보초를 좀 세워달라 그랬어요. 시체 모는 척하게. 그래서 예수님 모는 척하게 어떻게 했느냐? 로마 군인들이 보초를 밤새도록 썼어요. 그리고 그 돌문을 닫아가지고 다 임봉을 했어요. 임봉. 그런데도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어, 안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 저 속에, 동굴 속에 무덤 관 속에 예수님 안 계시고, 시체를 샀던 그 세마포천은 깨끗하게 개어져 있고 비어 있어. 예수님은 동굴 밖으로 나가셔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자, 못 박힌 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옆구리에 창 찔렸는데 예수님 십자가 매달 창 찔린 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활해가 다 보이셨어요. 그런데 저 12명한 제자한테 보였는데 한 명 제자가 빠져 있어서, 도마라는 제자가 빠져 있었어.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제자들을 만났는데, 야, 우리가 11명이 다 예수님을 만났단다, 예수님 살아나셨단다. 그러니까 도마가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어. 11명이 말해도 우리 만났다, 예수님 살아났다, 우리 만났다 해도 안 믿어. 꼭 여러분 같아.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그렇게 의심이 많아. 봐야 믿는다. 그래가지고 도마가 뭐라냐면은, 헤이, 거짓말, 예수님의 구멍 큰 뚫리는 그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어 만져봐야 믿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은 도마도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넣어봐라. 못자국에 여기다가 손가락을 넣어봐라.
이렇게 말했더니 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가 시체를 훔쳐가서 거짓말로 전파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제자들만 만났느냐? 아니요. 500명, 1000명, 10,000명 40일 동안 살아다니면서 내가 만약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어. 그런데 울산 시내를 갔다가 40일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같이 밥도 먹고 단체에도 가고 교회도 갔으면은 여러분 그게 어떻게 숨어 있는 얘기입니까? 다 알지. 예수님은 숨어서 그렇게 비밀로 살아난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여러분 보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부활 믿느냐?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고 안 다니는 분인데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저 십자가에 죽으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어야 되는 거야.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구원 없는 거야. 그냥 왔다 갔다만 한 거야. 종교생활만 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 내려갔다가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어야 돼. 그리고 그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내가 예수 믿으면 나도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믿어야 돼. 요렇게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야. 근데 목사님 나는 교회를 10년 다녔지만 그게 안 믿어지는데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어. 그 사람 죽어도 천국 못 가요. 지옥 가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자꾸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릅니까? 밥 한 숟갈 먹고 배부릅니까? 자꾸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고 영양가가 힘이 생기듯이 자꾸 와서 말씀을 먹어야 돼.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믿음이 점점 커지고 믿음도 자라는 겁니다. 교회 한 번 와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겠어요? 자꾸 교회 오셔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부활하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여러분 가족 축복해 주십니다. 자, 부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부활은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부활. 저 노란 글씨 보십시오. 생명의 부활. 두 번째는 심판의 부활. 여러분 어느 게 좋겠어요? 생명의 부활 할래요? 심판의 부활 받을래요? 심판의 부활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걸 말합니다. 지옥 가는 거.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둘째 부활이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하는데 그거를 첫째 부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를 둘째 부활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란 글씨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 빨간 거로 내려가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야. 자, 구원받은 사람은 자 노란 것이 동그라미 중간에 있죠. 선택이야, 선택. 따라서 선택. 이 선택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만 선택이야. 죽고 난 다음에 선택 못해. 이제 끝났어 기간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영혼이 어디 간다? 따라서 낙원천국. 저 위에 하늘색 있죠. 신자의 영혼, 믿는 자의 영혼입니다. 신자의 영혼이 어디 간다고요? 낙원천국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언제 부활한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어디 간다고요? 부활해서 천년왕국 부활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은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어디 간다고요? 음부라는 불못 지옥으로 갑니다. 거기 갔다가 나중에 부활해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하나님 다 부활시켜요. 그리고 큰 보좌, 하얀 보좌에 책들이 쫙 있는데 거기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있느냐 보자.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두 번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을 두 번 가는데, 첫째는 영혼이 죽어서 가는 지옥은 음부지옥이고, 그 다음에 부활해가 몸을 가진 상태에서 심판을 받고 가는 지옥을 둘째 심판이라 그러는데, 둘째 사망이라 그러는데 불못지옥이 가는 거야. 영혼이 가는 지옥은 음부고, 부활해서 몸을 가지고 심판받고 가는 지옥은 바로 불못지옥이라는 거야. 불못지옥.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몇 번 간다고요? 두 번 가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첫째 사망은 뭐냐? 숨이 딱 끊겨가지고 장례식 할 때 죽은 거를 첫째 사망이라 그래. 그러면 그 영혼이 어디 간다? 지옥 가는 거. 그거를 첫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뭐냐면은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 부활해 간 다음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 심판받고 불못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 이거를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몇 번 죽는다? 두 번 죽는 거예요. 두 번. 영혼이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불못 심판에 가서 또 고통당한 거. 이렇게 두 번 죽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안 믿을 바에는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고등학교 한 3년 동안 제가 전도했는데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안 믿을 바에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낫다. 왜? 소나 돼지는요 죽어도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가 짐승하고 다른 게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은 안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만 갈 뿐만 아니라 영생,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여러분은 다 생명의 부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믿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신령한 하늘의 몸을 입는다. 따라합시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 부활한 몸은, 예수님이 주시는 몸은 영원히 안 죽습니다. 세 번째, 늙지 않는다. 네 번째, 병들지 않는다. 다섯 번째, 젊음을 유지한다. 여섯 번째, 공간 이동이 가능하다. 자, 우리는 미국 가려면 비행기 타야 되겠죠. 서울 가려면 열차 타야 되겠죠. 그런데 부활한 몸은요, 내가 마음으로 어디를 가고 싶다면 순간 이동이 되는 거야. 비행기 안 타도 돼. 멋있지요? 자, 믿는 자의 부활 일곱 번째, 하늘의 천사와 같은 몸을 가지게 됩니다. 빛나는 몸을 가지게 됩니다. 여덟 번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됩니다. 빛나는 황금 보석으로 된 아름다운 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불신자는 어떻게 되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육신은 어디로 가고? 흙으로 가고, 영혼은 어디 가고? 음부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둘째 부활, 심판하기 위하여 부활을 합니다. 심판받고 어디 가느냐?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짐으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영원히 고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대가 없이 무료로 거저 주신다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은혜 받자.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